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부터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한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에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에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 도지고 공개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여기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아멘.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서 이제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완전케 하시는 말씀 중에 맹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주된 목적이 뭔가라는 것이 산상수훈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에 불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똑같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에 불어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 무너짐이 심하다.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부딪혀 무너지나니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간단한 말씀, 한마디 말씀 같지만은 내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세상 끝까지 견고하게 잘 서 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무너지지 아니하는 사람일수록 이 말씀에 대한 심각성이 아주 충격적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무너짐에 심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냥 애만 들으면 됐지라는 그런 사고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맹세에 대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한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계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완전한 율법 무엇이냐?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아무것도 맹세하지 마라. 그러면은 왜 맹세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왜 맹세하면 안 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자, 왜 맹세를 하지 말라 하셨을까? 그리고 맹세하면 안 된 것일까? 하늘에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무슨 말씀인가? 하늘의 것, 땅의 것, 성전, 내 몸, 세상의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평상시 믿음 생활하는 그 생활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타협하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조건을 걸고 하나님과 삿바씨름하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은 자기 손에 있는, 자기와 관계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의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어떤 맹세를 통해 하나님과 싸움질을 하자는 겁니다. 삿바싸움을 하자는 겁니다. 씨름하자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자체를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늘, 땅, 성전, 몸, 지금 4가지입니다. 하늘, 땅, 성전, 그리고 우리 몸. 대제사장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크게 하면? 그러면은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데 왜 죽이려고 작정했을까? 잘 아시잖아요.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제사법이 폐해버린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직분을 끝까지 지키고 있으면서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소유,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력, 자기의 권세를 세상 끝까지 누리고 싶은 겁니다. 장로들은,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대제사장을 통해 주는 그런 그런 명예, 그런 권세, 그런 권력, 그런 부를 가지고 살면서 대제사장이 무너져 버리면은 함께 무너져 버린다는 위기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2장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서기관들이 벌써 때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다. 독사하신 성자께서 오셨다. 그분은 그리스도다. 그때부터 대제사장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겁니다. 어느 때에 주님 나타날 것인가? 그 나타날 때를 알면서 저분이 그 서기관들이 예언했던, 그 동방박사들이 예언했던 그 분이 지금 저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동방박사들이 우리 주님 오심을 예언했을 때 대제사장들은 이미 주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미 결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마태복음 26장 63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3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63절. 자, 성경 시작.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이 물음을 준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59절입니다.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의가 예수를 뭐하려고? 죽이려고 그를 친 거짓 증거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어떻게 죽일까? 그러면은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 서기관들은 네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냐 물어보면 주님은 죽을 각오를 하고 이미 죽을 줄을 알면서 본인은 명확한 대답을 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맹세코 말하라.
그 말한 자체를 가지고 주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을 줄을 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만약에 지금 오늘 이 순간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죽일 권세자가 내게 와서 빨리 예배당을 떠나가라. 지금부터 10개를 쉴 때까지 예배당을 떠나는 사람은 지금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 둘, 셋, 넷. 옛날에 우리는 3번 쉴 때까지 가라 그래 놓고 하나, 둘, 그 다음에 2개 반. 2개 반의 반 이럽니다. 그러나 죽인다는 사람이 일정하게 숫자를 세고 있을 때 과연 내가 주를 믿는다고 앉아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주님은 죽이려고 이미 작정한 그들의 심령, 그들의 마음을 주님은 명확하게 간파하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멀리서도 지구편 반대쪽에 있는 사람 누구 하면은 지금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자기를 죽이러 가는 대제사장들의 그 모의를 모르신 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63절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미 너는 나를 알고 있느니라. 이미 너는 나를 알고 있느니라. 할렐루야. 너는 나를 알고 있느니라. 주님을 아신다면 아멘. 주님을 아시면 아멘. 주를 모르시면 아멘. 주를 알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말했고 네가 나를 누군지 명확하게 알고 있고 네가 나를 왜 죽이려 하 있는지, 왜 죽이려 하는지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나는 왜 왔냐? 나는 이런 일로 죽임을 당하려고 온 하나님 아들 예수다. 나는 이런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 누구누구다. 할렐루야. 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이 우편하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명확하게 증거를 대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증거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제가 참남한 말을 하였도다.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너희가 지금 이 참남 말을 들었도다. 너희 성경 어떠하뇨? 예, 그는 죽여야 합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지금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맹세는 하지 말란 부분이 있고 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라는 부분은 16장 13절 하나님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고백은 네 목숨이 끊어져도 하라고 맹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목숨이 끊어져도 하나님의 너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확하게 고백하라고. 네. 고백하라고. 명확하게 고백하라고. 여러분들이 맹세할 부분이 있고 맹세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중심 속에 세상을 살면서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 왜 진노하시는가?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가 있는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전을 통해서 내게 무엇인가 덕이 되고 내 자신의 인격이 세워지고 내 자신의 부가 축적이 되고 내가 오다고 목적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가르쳐 사람들은 믿음인 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인 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루살렘이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서입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말라. 이는 하나님의 큰 성임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우러도 하지 마라. 예루살렘 우러도 하지 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생겨나고 있는가?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받고는 사람들이 앉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나자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받고는 사람들이 돈을 쏘시며 상 나쁘시며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라. 우리 주님은 산 우레에 가서 누구든지 데리고 성전 안으로 사람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주님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휘둘러 치시면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밖으로 내어 쫓아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대제사장들입니다. 장로들,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짐승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꿔주고 장사하는 것들이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들의 이유는 있을 겁니다. 이것으로 장사를 해서, 이것으로 돈을 벌어서 성전을 꾸미고 성전을 수리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여러 성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자, 이런 취지로 했을 거예요. 이런 취지로 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목적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쫓아내시면서 성전 밖으로 그들을 몰아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뭘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신앙생활 중심에 대해서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란 것은 내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에 쏟아놔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진실함을 성전에 쏟아내야 돼요. 내 진실한 눈물을 하나님의 성전에 쏟아놔야 되는 겁니다. 내 진실한 살과 내 진실한 피를 하나님의 성전에 허비해 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지금 대제사장들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모델, 탑입니다. 대제사장이니까 바로 예수님, 그 다음에 사람으로는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으로서는 첫 번째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으로서 가장 높은 주위에 있는,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대제사장을 성전 밖에다 나가라 하는 것은, 너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심각하게 들으시면서 신앙생활에 뼈대를 잡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참 많은 주님의 종들이 저를 비롯해서 그렇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목적을 세웁니다. 목적을 세워.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이 나쁘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나쁘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이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워도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다면은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은 내가 하는 이 일들이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말라, 네 머리도 말라. 나는 이 세상에 내 머리들을 하나도 내 마음대로 희고
검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은 세상 모든 일들은 아버지가 오르는 그 일들 속에 내 자신이 개입이 돼야 된다. 내 자신이 그 속에 개입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어느 목적 속에 내 가치관이 개입돼 버리면 그 목적을 이루어가면서 정작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마가 뭡니까? 이마가 뭐예요? 우리의 모습이 딱 나타날 때 맨 먼저 이마가 나타납니다. 맨 먼저 이마가 나타나. 계시록 14장 1절에 14만 4천의 반이 될 자가 누구냐? 이런 사람들은 첫 번째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새겨져 있다. 한 맹세, 거짓 맹세, 하늘의 뜬구름 맹세, 땅의 소유권의 맹세, 교회 생활 속에서 뭔가 이루기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그것이 정작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명칭하여 무엇인가 이루어가는 가정스러운 일들, 그걸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아니요. 그게 아니요.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니까 그래. 은사자 중용관이에요. 그 은사가 정말로 청결하고 깨끗한 은사라면은 그 은사 속에 오직 예수 이름만, 오직 아버지 이름만 나타나야 돼. 그 속에 자기 희생이 없는 은사라고 보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 속에 자기 희생이 없는 은사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 은사로 남의 희생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린다. 그 은사 속에는 너의 희생과 나의 희생이 하나로 묶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채찍이 마르신가, 그분의 죽으심 속에, 그분의 부활의 내 속에 온전한 믿음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 보혈의 열매가 꽃이 되고 열매가 되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이들을 성전에 내쫓으셨다면 혹시 지금은 내가 성전에 생활하고 있지만은 다음에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 주님이 계신 영광의 보좌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우리 어디서 회복이 될까? 오늘 예배드림이 회복이 안 되면 그 회복은 기다기 어려운 겁니다. 그 회복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헛맹세 하지 마라. 어떻게 하지 말까요? 하늘로 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보좌다. 땅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을 하지 말라. 큰 임금의 성입니다. 네 머리털로도 하지 마라. 네 머리털로 하나도 네가 희공할 수 없다. 너의 말은 오직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시대는 거 다 악이다. 그게 다 악이다. 하나님 너 인정 안 한다. 그건 다 악이다. 뭐가 악인가?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어긋난 삶은 그게 얼마나 큰 악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대제사장의 악이나 오늘날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기득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 정말 믿음 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교회에서 모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면밀한 모습들을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한번 지켜봐라. 그리고 시험하고 확정한 후에 인정을 해줘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저도 어리고 연약하지만 지금까지 주의 종이 봤을 때 정말 하나님과 합당한 그런 좋은 주의 종들이 얼마나 눈에 띄었을까. 많이 아파요. 많이 괴로워요.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들어. 많이 아파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도 큰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려고 정말 힘쓰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끝나버린다면은 대제사장들 소를 팔아서라도 양을 팔아서라도 비둘기 팔아서라도 돈을 바꿔주고 매매하고 장사해서라도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나는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떵떵거리고 산다. 나는 부를 누리고 산다라고 보여주는 거 맞습니다. 그거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받고 살고 어렵고 힘들기만 살아라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서 그 성령을 누리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세상에 많은 죄종들이 선지자들이 돈을 따라가면서 돈을 누리고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악한 말인 줄을 모르고 하는 말이야. 그게 선한 말같이 축복의 말같이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누리고 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기도 많이 해서 따라합시다. 기도 많이 해서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 그런 기도를 많이 해서 높아지고 부하게 되면 그걸 누려라. 그것이 있으면 사람의 축복이다. 가슴이 아파. 많이 아파요. 정말 누리면 뭘 누리는 것이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부도 누리고 고난도 누리는 겁니다. 높음도 누리고 낮음도 누리는 겁니다. 비천도 누리고 종기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 가운데 진정한 자유함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자유함이. 거기는 억차만감이 주어져도 재물 때문에 내 자신이 교만하거나 재물 때문에 내 이마에 내 이름이 나타나는 그런 일은 결단코 없을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은사가 와도 어떤 능력이 와도 그 능력으로 인하여 내 이름이 나타나는 그런 일은 추호도 없을 겁니다. 주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죽은 자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병든 자 고침받아 고침받을수록 귀신 쫓아가 사람이 원력기도 원력기가 될수록 이 모든 행하시는 그 주님께만 영광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내 아버지 이름이 새겨져 있어 그 이름만 영광을 거두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내 머리로도 말라. 무슨 말씀인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라.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 관심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기 원하고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천년이냐 무천년이냐 후천년이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환난 없이 천국에 들어간다면서야.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배운 것은 무천년설, 천년이 없다. 그냥 우리는 예수님 재림할 때 천국에 쑥 들어가 버린다. 후천년설, 환난 후에 주님이 오신다. 자, 천천년설, 우리는 환난 전에 천국에 가버린다. 무천년설, 천년은 없다. 후천년설, 환난 후에 천국에 들어간다. 여기에 관심을 갖는 자체가 뭘 말한 것이냐? 여기에 관심을 갖는 자체가 뭘 말한 것이냐?
고난은 싫은데 천국은 좋다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지 어느 시대에는 평안을 주시고 어느 시대는 환난을 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셋째부터 세발까지가 동일하십니다. 출발과 과정과 목적이 우리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만약에 주님이 출발과 과정과 목적이 다르다면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괜찮아요. 출발은 주님 출발 맞습니다. 결과도 주님 맞아. 과정은 어떤 과정을 통하든 간에 뭐 소를 팔든 양을 팔든 비둘기를 팔든 돈을 바꿔주든 뭐 성전은 무슨 일 하든 결과만 좋으면 돼. 그것은 전적인 불신자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불신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는 큰 일만 하면 돼. 이렇게 큰 일을 했어. 큰 교회를 지었어. 큰 성전 지었어. 선교를 많이 했어. 부흥회 많이 다녔어. 주일을 많이 했어. 성도 많이 모았어. 그게 주님과 너와 무슨 상관이냐? 주님과 나 무슨 상관이냐?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순수한 영광을 받으셨다면 그래 잘했다 칭찬해. 그러나 그 속에 너의 영광이 포함되어 있다면 나와 너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없던 거. 자, 그럼 뭘 말씀하시는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나팔. 사람들은 그 나팔 소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첫째 나팔 부으니까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큰 별이 떨어졌다. 물이 피가 됐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는 나팔 소리에 관계없는 삶을 산다. 아니요. 지금이 일곱째 나팔 속에 우리가 지금 중심에 살고 있다고 보면 맞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무슨 약속을 사는가? 무슨 약속?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맹세를 시킨다. 네가 그리스도냐? 이 물어봤을 때 그 한마디 물음은 너는 죽는다는 물음입니다. 너를 죽이다는 물음 앞에 짐승과 우상입니다. 너를 죽이다는 물음 앞에 자 하늘로도 말하라. 하늘의 재앙. 땅으로도 말라. 땅의 환난. 예루살렘으로 말라. 성전토도 명을 깨우는 환난. 네 머리도 말라. 육체로도 환난. 비가 내리고 천사가 나와 바라본다. 똑같습니다. 7년, 일곱 가지 나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하늘에서 내려. 다섯째, 여섯째, 땅에서 쏟아져. 땅이 쏟아져. 일곱째 나팔, 내 몸에 쏟아져. 하늘에서 쏟아져. 땅에서 쏟아져. 일곱 번째 나팔, 내 몸에 쏟아져. 그러면은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네 몸으로도 말라, 성전에 앉아 하나님이라는 약한 영. 일곱째 나팔 보면은 이 짐승한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 말 들으라 하는 거예요. 그 말 듣지 않으면은 며칠든지 다 죽여. 며칠든지. 지금 대제사장이 성전에 앉아서 지금 홍해의 심판, 최후의 심판을 말하면서 너는 그리스도야 말하면 죽는데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그만하고 죽어라.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은 이 말 한마디 남기기 위해서 우리 모든 신앙의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마디 고백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이 한마디 맹세를 위해서 우리 모든 삶을 엑기스로 만들어서 우리 믿음을 천천히 엑기스로 만들어서 이 한마디 고백을 남기기 위해서 일생을 살면서 순종과 절제와 인내를 하면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면서 거룩하게 살면서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앉으나 자나 굶으나 먹으나 자나 깨나 오직 예수를 위해서 주님과 하나님의 삶을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거고자 모든 일들, 하늘의 일을 만나든지 땅의 일을 만나든지 성전 일을 만나든지 내 몸에 속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의 고백,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 한마디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일생을 믿음으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요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목적이 아니야, 믿음의 목적이지. 삶의 목적이 아니야, 믿음의 목적이지. 믿음으로 곧 만남에서 그 믿음이 뭔데? 네가 그리스도냐? 내게 말하라. 네가 그리스도냐? 내게 말하라. 왜? 죽이려고. 주님은 죽을 줄 아시면서,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늘 높이 낳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이 뭐냐? 나는 잠시 잠깐 이 고백 한마디 능선만 넘으면은, 따라합시다. 나는 이 한마디에 능선만 넘으면 하늘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 여러분들, 이 한마디 능선만 넘어버리면, 그런데 이 한마디 능선은 아무나 넘을 수가 있는 것인가? 성전을 위해서 소를 팔았습니다. 성전을 위해서 양을 팔았습니다. 성전을 위해서 비둘기를 팔았습니다. 성전을 위해서 돈을 바꿨습니다. 그게 무슨 나와 상관이냐? 나가라니까. 주님이 나가라 하면은 성경 대신 주인이 나가라는데, 보통 있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목적을 위해서, 큰 일을 위해서.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마라. 우리의 목적은 오직 주님과 나의 관계, 밀접한 관계를 위해서 최선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란다. 할렐루야. 정말 주의 종의 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행여나 한 생명이라도 낙오돼서 쉽게 넘어질까봐 가슴이 저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를 보면은 엊그저께 참 철부지하게 깨벗고 다닐 때가 엊그제 같고, 그 추운 겨울날 맨발을 벗고 뛰어다닐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주님 만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앞으로 남은 생이라는 것은 언제 주님 나를 부르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 그때를 준비하는 실기와 지혜가 나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짐승과 옷장에게 경배하고 이마손의 표를 받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명확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들은 밤낮 쉼을 얻기 위해서 짐승과 옷장에 경배하고 그때가 평안하다고 했는데, 쉼을 얻었다고 했는데, 나는 살았다고 했는데, 한숨을 쉬었는데, 살았다 했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니, 오늘날 큰 일을 위해서
조금 거짓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다 거짓은 아니고 소를 팔고 비둘기 팔고 양을 팔고 돈 받고 주면서 무엇인가 성전을 위해서 했는데 로마의 성전을 건축 위해서 면죄부를 받고 로마 성전을 큰 성전을 건축했는데 면죄부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그 베드로 성전을 가서 봤더니 이야, 너무나 호화로워.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전 너무 호화로워. 그 호화로운 성전을 건축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면죄부를 받았어. 너희들이 돈을 갖다 집어넣으면은 연옥에는 영혼들이 돈 소리를 듣고 천국에 올라간단다. 그러니까 후손들이 자기의 조상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빼앗은 돈을 갖다가 다 갖다 쏟아바쳤어. 그 쏟아바치는 돈을 가지고 베드로 성전을 지었어. 오늘날 관광지가 돼가지고 수천만의 사람들이 베드로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야 호화롭게 잘 지었다 그래.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베드로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이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을까? 베드로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이 지금 주 앞에 서 있을까? 정말 그렇다면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유행이 목회를 마치면 교회를 팔아먹고 가는 게 유행입니다. 절대로 그 유행에 따르지 마라. 절대로 그런 유행병에 걸리지 마라.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이모나선의 표를 받고 나면은 그 결과가 뭔가 반드시 계시록 17장 1절이야 붉은빛 짐승을 타게 돼 있습니다. 붉은빛 짐승을 타게 돼 있어. 왜? 붉은빛 짐승을 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붉은빛 짐승을 타버리면은 그 붉은빛 짐승이 내려온다는 것은 뼈를 깎는 회개, 뼈를 깎는 아픔에 싹 내려오는 것인데 내려올 수는 분별력도 없을 뿐 아니라 한 번 타 버리면 내려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도 삐끗하고 넘어지면 회복해 돌아오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정도는 괜찮기 전에 그런 사고를 버리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는 주님이 눈 감아 주시겠지. 아니요. 내가 그래도 장로니까, 그래도 목사니까,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 이런 정도는 봐주시겠지. 아니요. 아니야. 아닌 거는 아니라 하라. 옳은 거는 옳다 하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늘에 주신 것도 땅으로 주신 것도 예루살렘 주신 것도 내 몸에 나타나는 현상들도 다 옳다 하라. 그러나 짐승 우상이 주는 것들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과 능력, 하늘에 주는 것이라도 땅에 근모가 주신 것 주는 것이라도 성결 더 주신 것이라도 내 몸에 부와 영광을 주신 것이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따라합시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그 믿음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옳은 것은 옳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건 아니다. 하늘에다 지금 별이 떨어져도 하늘이 떨어지게 하신 것이라면 그 큰 별들이 내 몸에 부딪혀 닿기라도 아버지 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합당하게 여기면서 그 이름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 오늘 주님은 그 사람들을 결코 주님 눈에서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게 이르노니 절대로 맹세하지 마라.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과 타협하지 마라. 절대로 타협하지 마라. 하나님 모세를 드릴 때니까 모델을 해주십시오라는 타협 자체 하지 마라. 네가 죽게 드리고 나 그 자체가 나 주님 것이다. 그거 타협하지 마라. 한 가지 타협할 것은 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믿음만 가지고 말하라. 그 믿음만 가지고 말하라. 네가 하나님을 믿는 정말 그리스도 예가 믿을 때 말할 때 내가 지금 내 목을 걷고 말합니다. 나는 주를 믿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난 주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목숨을 끊어가도 내 목을 끊어가도 난 주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하라. 이 고백하라. 왜 아멘도 안 해요? 아멘 하세요. 거기 하세요. 두 손 들고 하세요. 할렐루야.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마땅히 해야지. 그리고 어느 순간이 왔을 때 첫째는 주님 안 보이니까 심들의 목소리 우리 첫째 여러분 속에 나타나야 돼. 해야지. 그 음성이 그냥 큰 나팔소리처럼 내게 울려. 그 벌써도 그 믿음이 내 속에 생겨나.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를 죽이시오 하는 그런 고백. 이 고백할 수만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최고 영광은 내 몸에 충만하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은 옳다라. 아닌 것은 아니라라. 여기서 지나는 것은 악이다. 이 말씀 잘 박힌 못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